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는 120살 때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 젊은이로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독수리가 위를 향해 향하 올라가듯이 저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앙모하는 신앙으로 평생 동안 병고에 시달리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80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로를 만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자가 죽고 첫 태생들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도 첫 태생도 다 구원받으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13장 보면은 애굽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스트 부풀게 하는 그런 어떤 빵을 먹지 말아라. 13장 6절 보면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7절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라.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가졌던 그 모든 죄된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다 뽑아낸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에게 공급한 것은 만나와 생수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노정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것인가? 성경에 나온 그
여인들을 우리들이 살펴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누구 생각을 했죠? 사라. 그 뜻이 뭐라고 했죠? 넓은 사람.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그 여인이죠. 오늘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이세벨. 이세벨은 혼란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성별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것들과 짝하지 말고 한마디로 순결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살기 위해서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나 버렸어요. 우리는 이세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오늘 열왕기 상에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지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의 책이에요. 그 결론 부분의 첫 번째에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이세벨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이죠. 아합의 부인이에요. 자, 아합의 부인인데 시돈 이방인의 땅에서 취하여 온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인해 가지고 바알을 섬기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바알을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한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방의 신을 마치 여호와처럼 섬기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 사람들이 바알상 앞에 가가지고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꿔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바알을 자기 하나님으로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 왕국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제 열왕기 상 16장에 있는 말씀까지 오는 동안에 그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아합처럼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지고 범죄를 하게 한 왕 중에 1인자예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여러분 부인을 잘못 얻어서 그래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을. 그래서 아합은 백성을 대규모로 이방 신에게 경배하게 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가 범한 죄는 여로보암보다 더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이제 볼 것은 지금 이세벨은 여자잖아요. 한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또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쓴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있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은 여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세벨이라고. 이세벨.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 로마 천주교를 얘기하고 있는. 이건 지금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무슨 천주교 뭐 이렇게 비판은 그게 아니고 지금 원래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도 하면은 로마 캐드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하시고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결혼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결혼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세벨은 여러분 왕후가 아니에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은 결혼은 했지만은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방 여인이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건 혼란을 얘기하고 있는 혼란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자는,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전역에 다 한마디로 전염병처럼 감염시켜 버렸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열었을 때 회의의 결과 뭐라고 결론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결론을 냈느냐면은 이방의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안으로 이방 형제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이방 형제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느냐? 우상의 제물과 간음을 금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이세벨이 결국 한 나라를 우상으로 정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세상과 연합하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 어떻습니까? 로마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각 나라, 그러니까 정치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국에 대사를 보내고 공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중요한 장소마다 로마 천주교가 일어나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연합하는 거,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중세 시대에 이 로마 천주교가 그런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제1대 교황을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가 제1대 교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번 우리가 물어본다라고 하면 베드로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 로마 그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딱 이렇게 모시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무슨 교황인입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님의 제자일 따름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는 내게 무관하다라고 아마 베드로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많은 우상들, 세상에 어떻게 보면요, 최고 등급의 우상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성당에 있어요. 제가 그 바티칸 그 성지 순례를 가서 베드로 성당을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쫙 보는 거예요. 이렇게 쫙 보는데 하여튼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우상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뭘 형상화시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상들이에요. 형상화한 것들이 베드로 성당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유일하게 보이는 거 하나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오늘 이제 성만찬을 했어요. 유일하게 보이는 거 하나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아버지 상도 있고 아들 상도 있고 사도 상도 있고 옛 성도의 상이 있고 무엇이 있느냐? 마리아 상이 있어요. 베드로를 경배합니다. 자, 이게 뭐냐? 이세벨은 그 옛날 사람이지만은 계속적으로 로마 천주교 안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다. 그래서 마리아를 형상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를 지금 신처럼 어디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천주교는 하여튼 연합하는데 그 달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제사와 연합했잖아요. 제사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것과 연합하냐면 세계에 많은 그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교에는 여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신. 그래서 히랍에도 여신이 있고 인도에도 여신이 있고 이집트, 애굽에도 여신이 있고 중국에도 여신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종교에는 여신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지금 기독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여신이 없잖아요. 여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마리아를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를 그냥 신처럼 그들이 지금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 이게 뭐냐? 이세벨의 그 역사가 교회에서,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오직 그분만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언제든지 교회가 만약에 주님을 떠나가지고 단독으로 말하면 그것은 곧 어떻게 되느냐? 이세벨의 길을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교회가 이렇게 말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교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교리를. 그래서 역사상 우리는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 천주교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천주교가 스페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그러니까 생명은 안 건들면서 사람을 어떻게 호흡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 정도 되면은 그거를 정부로 이양을 해서 자기들은 사람을 안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한마디로 자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수세기 동안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런 어떤 이세벨을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자유하냐?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세벨의 그 역사가 지금 우리의 현장에는 없느냐? 내 자신에게는 없느냐?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혼합되어 가지고 그것이 세상이 되었던 죄가 되었던 이런 어떤 혼합이 되어서 지금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투아디라 교회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형편은 아닌가. 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무교절기를 한 주간 보냈다고 했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생이 무교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잘 가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순결하고 청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하나 잘 단장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가지고 세상이 밀려올 때, 죄가 밀려올 때, 하나님 아닌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자리를 넘볼 때 결코 이세벨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남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한번 잘 조명을 하면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거 떨치고 우리가 또 잘라야 될 거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아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시켜서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게 이르게 하는 그런 장본인과 같은 그런 여인 이세벨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 세상적인 것, 또 죄된 것, 어수선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밀려오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혼잡스럽게 혼란스럽게 하는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결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